오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12절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후반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뭐죠?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제 믿음이 이랬습니다, 제 믿음을 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근거를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자,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시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7절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도 주님의 제자 입에서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서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더 한참 가셔서 신약성경 초반부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좀 늦네요. 찾는 게. 잠시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성경은 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천국 계단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는 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왜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결국에는 그 믿음의 열매가 그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티가 나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여자친구 없고 남자친구 없었던 이 젊은 총각 처녀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야, 너 혹시 누구 사귀냐?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삶에서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예수쟁이가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이 믿음,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심하는 게, 이게 시작이 내 정신, 내 마음, 내 영, 여기에 속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티가 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로 드러나죠? 행위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죠. 분명한 건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조건이에요. 조건. 뭐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 헌금을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 성경을 평생 한 100독은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주일이 되면 주님께 예배하고자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안 가면서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말은 되는데 이 말은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는 의미, 여기서 행위는 조건을 말하는 거지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막,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티가 나죠.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를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신실해지고 선해지고 절제가 되고 자기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믿음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을 따르다 보면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열매를 보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위라는 말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구원의 조건, 전제 조건으로서 선행되는 행위가 그들의 행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오해를 말아야 됩니다. 참되게 믿으면 참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행함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조건으로서 그 행함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행함이 뭐가 되냐면 억지가 됩니다. 억지.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거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면 이 행위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밤새도록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제 뭐 발렌타인스데이 생일 때 뭐 되면 종이에 옛날에 저 종이약 접었던 기억도 나고 뭐 사탕 캔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밤새 싸가지고 막 이제 편지 써가지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탁 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안 피곤해요. 그게 왜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제 아내가 공부를 하다가 밤새 논문을 쓰다가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동작동에서 3분까지 그 새벽에 차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야지 아침에 내지 않겠어요? 그럼 가서 이거 고쳐주고 저거 고쳐주고 그 새벽에 말입니다. 그럼 전화하면 야, 이 아침에 왜 나한테 피곤하게 전화를 하냐 이러겠어요? 가는 거예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 그게 왜 피곤해요? 그게 기쁨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데 해줘야죠. 그 당연한 거죠. 그 과거에 한국 남성들은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데 보면은 지금은 다 뭐 온라인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다 하지만 그 셀러리맨들 가면은 이게 봉투 월급날 그 기다려서 이제 집에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가 그걸 받으면은 아유 좋아라 하면서 그게 1988이라고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내용인데 그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아버지들이. 그게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억지로 아유 이거 하기 싫은데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막 지겹고 막 그래가지고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넘치는 은혜로 하죠. 그런데 이게 그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열매. 그런데 믿음의 조건으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지겹죠. 억지로 하는 거죠. 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난 주일날 등산 가고 싶은데 주일날 골프 치고 싶은데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도 해야지 내가 그 교회 교인인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의 근거가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다. 열매로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일렬로 줄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저는 제 믿음이 이랬어요 라고 보여주려면요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악뮤라고 하죠. 그 악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악자가 그 우리가 음악할 때 그 락입니다. 락. 동은 아이라는 뜻이고요. 10대 때의 남매가 듀오로 해서 그 슈퍼스타 K인가 아니면 뭐 여튼 그 컴페티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하고 지금도 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성근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그 2005년도에 함께 어노인팅에서 같이 찬양 인도에서 앨범까지 같이 내신 분이 그분이 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노래 부르신 그 아버지가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악동 뮤지션이 컴페티션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님을 소개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TV에서. 저분이 저기 왜 있나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악동 뮤지션이 이찬혁이라고 하는 그 아드님이 2002년도에 그 앨범을 스스로 독집 앨범, 그러니까 악뮤,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 말고 이찬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앨범을 하나 냈는데 작정을 하고 나 기독교인이다 드러내는 그 앨범을 만들었어요. 전체 내용이 1트랙 넘버 1부터 11까지 다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마지막 곡이 장래 희망인데 이 장래가 우리 장래 희망이면 미래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장래는 여의예요. 여의. 내 장례식은 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마야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분이 그 앨범에서 밀고 있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도요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파노라마는 노래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고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죽어서 이 천국 가는 어떤 그 광경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죽음에 대한 회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넘버 1에서부터 11까지 11곡에 다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쥐뿔도 없는 게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더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내가 갑자기 붕 떠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이게 교통사고 난 거죠.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이 내 눈앞에서 훅 지나가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날 동안 우리가 뭘 해왔는지가 부르르 이게 펼쳐질 겁니다. 믿음대로 했던 그 일들,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 일들이 쫙 펼쳐질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그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보시고 그 행함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로서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의 죄책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잣대 들이대고 그냥 여러분들 숨통을 막 쪼이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자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열매들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써 이 믿음의 열매를 하는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